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앉으시면서 고백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어.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선한 뜻대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예배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며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어리석고 연약하여 여전히 세상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아갈 자격도 없이 죄와 사망의 길을 가진 우리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경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월 2일 새 기쁨으로 맞이한 2024년이 또한 대지진으로 인하여 지금도 여전히 여진과 공포의 추위와 모든 것을 잃어 망연자실로 위축된 당신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라도 빨리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며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를 마침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하신 선교적 교회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셔서 우리가 보냄받은 가정과 일터와 학교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선교적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사회를 이루어 가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철희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 사관학교에 참석 중이십니다. 인천 온누리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유진국 선교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전심으로 섬기시는 찬양대와 시온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각 교회 각 기관에서 헌신하시며 숨은 사랑을 실천하시고 섬기시는 과정에서 천국의 기쁨을 나누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투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 축복성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9시, 11시 예배는 이노에 마키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시 예배 이 시간에 2시 예배는 우리 유진국 우리 중국 선교사님께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4시 청년부 예배는 우리 허기선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철희 목사님께서는 목회 사관학교 그리고 비전 컨퍼런스 참석자 한국 방문 중이시고 또 오늘은 인천 온누리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모든 일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생명의 삶이 발간되었습니다. 2월 말씀은 마가복음 그리고 요엘서가 되겠습니다. 2월도 말씀의 능력으로 또 날마다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1시 팝스 우리 어린이들이 2층 카페에서 우리 모찌 만들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왔는데 또 그 친구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 세미나 일본어가 2월 6일 화요일부터 3월 19일 화요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서 9시 반까지 교회에서 큐티 세미나 있습니다. 7회에 걸쳐서 열리는데 우리 김철희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1월 말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연구 세미나 한국어입니다. 한국어 2월 8일부터 시작됩니다. 3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또 저녁 8시에서 9시 반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강사님으로는 YM에서 와주신 우리 강두경 선교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기술훈련 스킬 트레이닝 과정이 2월 22일부터 또 24일 우리 한국원누리교회 이기원 목사님과 정호림 장로님 강사님으로 오셔서 또 강의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또 진행되게 되는데 우리 주위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고 광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 상세 내역은 우리 또 그 게시판에 있으니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주보에도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우리 영화 상영회가 있는데 11시에 우리 수요 예배 시 또 그 전번에 방문해 주셨던 아름다운 피켓 소윤아 목사님 그 비디오 레터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근황과 또 기도 제목 등을 우리가 듣고 또 생명 존중 문화 사역에 관련된 영화 상영을 우리가 함께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자막도 있고 또 주위에 또 미신자들 또 이렇게 같이 오셔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월 4일 주일 12시 반에서 1시 10분까지 이 3층 예배당에서 우리 안수 집사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해 왕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여,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해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는 불구덩이를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고 명령하고 군대의 힘센 용사 및 몇 사람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묶은 채로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세 사람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묶여서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습니다. 왕의 명령이 얼마나 엄하고 불구덩이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들고 있던 군사들이 그 불에 타 죽었습니다.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꽁꽁 묶인 채로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자기의 보좌관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묶은 채로 불 속에 던져 넣은 사람이 3명이지 않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그렇습니다. 왕이 대답했습니다. 보라, 불 속에서 4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묶여 있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는구나. 그리고 4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다. 느부갓네살은 활활 타는 불구덩이 어기 가까이에 다가가서 소리쳤습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밖으로 나와 이리로 오너라. 그러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나왔습니다. 지방장관, 행정관, 촌독, 왕의 자문들이 그들 주위에 모여들어 살펴보니 이 세 사람 몸은 불에 데지도 않았고 머리털이 그슬리지도 않았으며 옷도 멀쩡하며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말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이 천사를 보내 그분의 종들을 구해주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 몸을 바치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선포한다.
어느 민족이나 나라나 어느 언어로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본느게 하나님께 함부로 대항해 말을 하는 사람은 몸을 토막내고 그의 집을 거름덩이로 만들 것이다. 다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이렇게 구해낼 수 있는 신은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이 시간에 시온성화대에 찬양이 있은 다음 우리 유진국 선교사님께서 불구덩이 가운데 다니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오사카 오늘리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 거 아니겠죠?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저희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듣고 또 저희 심령에 또 적용하고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많은 게 있겠죠.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물론 그 기독교를 가리켜서 관계 종교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그 핵심인 십자가 자체가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십자가를 통해서 막힌 담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인간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존재 형태인 삼위일체 자체가 완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 완전한 관계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할 목적으로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후에 인간은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은 이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 오늘 성가대가 찬양하신 대로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보내셨습니다. 저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구속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아직도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시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신 그 모든 목적은 삼위일체의 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연합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이런 어떤 이런 절차나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목숨 걸고 예배자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결코 예배자로서의 그 신분을,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에서 좋은 예배자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자, 첫째로, 그러면 한번 그들이 어떠한 예배자들이었는지,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예배자의 본이 무엇인지를 한번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읽었으니까 우리가 내용 알겠죠? 그리고 주일학교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이니까 다 아실 겁니다. 자,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경배하라 하는 명령을 했을 때 이제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대담한 신앙 선언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로 18절 말씀, 16절로 18절 말씀을, 이게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선언한
신앙 선언문인데 이거 한번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16절로 18절입니다. 시작.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해 왕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전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여,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대단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고백하는 신앙 선언문입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는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 내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선언문입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경우일지라도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 후에 그들은 꽁꽁 묶인 채로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신앙 고백을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첫 출발입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시고 일하시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영원히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니까? 아멘.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살 때에 다양한 고난을 마주칩니다. 그때 우리는 마치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진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 문제, 대인관계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등등등등. 이런 문제들이 어떤 때는 불구덩이 같은 그러한 불구덩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그런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예배자로서의 신앙 고백을 배워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구덩이 속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자, 이거 우리는 여기까지 잘합니다. 이거 아주 좋아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결코 예배자로서의 신분을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이러한 신앙의 결단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그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잘 알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말할까요? 보이지 않으시나 영으로 살아계신 절대적 진리 되신 하나님을 향한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결단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출발이고 본질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라. 자, 그러면 이렇게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예배의 영적 축복이 무엇입니까?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네. 자,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했습니다. 보라, 불 속에서 네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묶여 있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는구나.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다. 자, 여기서 신들의 아들이란 이 표현은 구약에서 아주 드물지만 친히 나타나 역사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활활 타는 불구덩이 같은 환난의 자리에서도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다니시는 것을 그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경험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 비록 불구덩이 같은 환난에 떨어질지라도 놀랍게도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 다니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누구시죠? 우리 이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진 고통과 희생을 감당하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불구덩이 같은 고난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다니십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외로울 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길을 잃고 헤맬 때 목자가 되셔서 양처럼 연약하고 갈 길 모르는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제 우리를 도우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인도하실까요? 이러한 우리의 불구덩이 같은 한가운데 어떻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도와주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사랑이신 그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예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예수님과의 정확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 말고 들으세요. 오해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나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친히 내 안에 들어오셔서 기쁨이 되십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그분이 은혜가 되시고 생명 자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이나 능력이나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바로 기쁨 되시고 능력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분 자신을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분 자신을 내 안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잘 아시는 분들 아시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 아십니다. 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모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에서 이제 그 가지가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는 유일한 길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붙어 있으라.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 자, 그런데 그 요한복음 15장의 11절을 한번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을 주님이 하십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께서 기쁨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즉 주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을 충만히 얻고 누리는 비결은 그 기쁨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다 원하시죠? 네, 아멘인 걸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나가서 사랑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거짓 신앙이라고 합니다. 거짓 신앙. 조금 사랑 얻어가지고 하다가 또 안 됐네요. 아유, 또 더 주세요. 우리 주님은 그런 거짓 신자를 만들기 원치 않으십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참고해 보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게 하십시오. 아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사랑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능력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은혜가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동일하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불구덩이 가운데 다니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영적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오사카 온누리교회 문제가 없습니다. 네, 다른 교회에 한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럼 교회 문제가 재정 부족입니까? 프로그램이 부족해서입니까? 사역자가 부족해서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건축은 화려해지고 찬양도 화려하고 프로그램은 넘쳐나고 그래서 사람도 많이 모이고 교회 안에, 그런데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오히려 다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만 없는 비극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우리는 깊이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 주님이 교회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싸우고 편가르고 당짓고 원수질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정죄할 수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연속극에 나오는 그 허구적인 사랑에 목말라 하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병든 감정에 타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내 사랑이 되시는데 어떻게 주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단에 넘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또한 작은 어려움들 앞에서 조금만 어려움 당기 부딪히면 그렇게 쉽게 절망하고 신앙을 포기해 버릴 수 있겠습니까? 능력이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특세 기간에 한번 들었던 메시지 중에 나왔었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에서 보화 되신 예수님을 가진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을 가리켜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지금 부흥을 많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죠. 우리 한국교회도 최근에. 자, 부흥은요, 숫자가 많아지거나 보이는 것이 화려해지는 그런 어떤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부흥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개인적인 신앙의 부흥이고, 교회 가운데 오시면 교회적인 부흥이고, 민족 가운데 오시면 민족적인 부흥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올해 우리 개인 안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개인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부흥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충만한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이미 지났지만 3년여 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흥을 주시기 위한 신비한 섭리였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확신합니다. 어쩌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불편했을지 모릅니다. 네, 모임이나 활동 등 모든 것이 제한적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이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그분만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인 안에, 교회 안에 예수님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예수님 안에 깊이 머무는 은혜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 안에 깊이 들어오셔서 제가 주님과 얼마나 친밀함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 코로나 팬데믹은 영적 부흥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능력이시고 빛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그 직접적인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다니고 계십니다. 그것이 불구덩이일지라도 그곳에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다니고 계십니다. 불구덩이 같은 현실 속에서도 그분은 소리 없이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다니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내 안에 다니시며 그의 큰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다니실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제 27절로 30절 그 뒷부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완전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주십니다. 27절입니다. 27절 제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자, 불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후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27절 시작. 지방장관, 행정관, 총독, 왕의 자문관들이 그들 주위에 모여들어 살펴보니 이 세 사람의 몸은 불에 대지도 않았고 머리털이 그슬리지도 않았으며 옷도 멀쩡하며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불구덩이 속에서 나왔는데 몸은 불에 대지 않았습니다. 머리털이 그슬리지도 않았습니다. 옷도 멀쩡했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뭐 불에 탄 냄새가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합니까? 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합니까? 무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완전한 구원, 완전한 자유, 치유, 완전한 회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입니다. 상처 흔적도 남지 않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참 예배자로 살 때, 즉 불구덩이 속에서도 함께 다니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때 누리게 되는 구원이고 치유이고 회복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예비된 구원이고 치유이고 회복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예배하기로 결단한다면 불구덩이 속에서도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함께 다니게 하시고 결국 그 불구덩이 속에서 털끝 하나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고 구원받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완전한 승리와 구원과 치유와 회복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혹시 핍박이나 상처나 고난의 불구덩이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를 고백하고 예배자로 서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핍박의 불구덩이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다니십니다. 그리고 불에도 거슬리지 않게 하시고 심지어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게 하십니다. 그렇게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뿐이 아닙니다. 자, 둘째로 28절과 2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 이게 느부갓네살의 이제 고백인데, 누가 느부갓네살 역할 하실 분 혹시 안 계신가요, 여기? 제가 아는 분이 없어서 우리 저기 제가 아는 분은 만만하신 최옥정 성도님 일어나셔서 한번 이거를 느부갓네살의 그 빙의하셔가지고 이거 느부갓네살이 지금 왠지 변화된 겁니다. 지금 이게 뭐 나쁜 느부갓네살이 아닙니다. 자, 한번 여러분 잘 들으세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자, 시작. 읽으십시오.
아멘. 네, 이제 우리 최옥동 성도님은 느부갓네살과는 이미지가 많이 달라셔서 너무 온유하셔서 원래는 제가 오늘 그 소인호 집사님 안 오셨네요. 계시면 내가 시키려고 그랬더니 오늘 안 오셨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과격하게 믿으니까 이렇게 과격하게 변화됩니다. 자, 자기를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구해낼 수 있는 신이 없기 때문이다. 누구나 하나님께 함부로 대항의 말을 하는 사람은 몸을 토막내고 그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이방의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인정하고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크게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 예배자로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열매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표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참 예배자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친히 자신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30절을 보면은 아까 30절을 안 읽었는데 30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 왕은 바벨론 지방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벼슬을 더욱 높여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참고해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들도 세상에서 높임을 받게 해주십니다. 필요하시면. 여러분,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높임 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우리가 참 예배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쓰임 받을 때 세상에서도 높임 받는 자리로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어제까지 작은 예수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제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4년 올 한 해 새로운 우리 전체 새로운 우리 한 해 올해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외쳤습니까? 오직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구덩이 같은 세상의 온갖 유혹과 영적 공격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다니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아무도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그렇게 살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언뜻 들으니까 올해는 이제 엄청난 또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겁내지 마십시오. 다른 게 아니고 하여튼 이 IT 혁명, AI가 지금 이제 지금 AI가 드디어 이제 AI가 우리 가까이 와. 아마도 이제 제가 언뜻 듣기로는 이제 우리 한 사람 우리 스마트폰 하나씩 가지고 있듯이 AI 이제 로봇 자기 AI 비서 하나씩 다 이제 들고 다닐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간에 그래서 하여튼 엄청난 변화가 올 거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여러분, 이 따라가기조차 힘든 이 세상의 변화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서 쫓아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렇게 살아내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불구덩이 같은 현실 속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다니신다면 그 다니엘의 또 그 친구가 보여준 대로 새 친구가 보여준 대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절대적이고 확신에 찬 주님을 향한 신뢰를 선포하는 자 예배자로 산다면 우리가 능히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 특세 기간 동안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31절로 중간쯤에 있었던 그 말씀이었었는데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안 읽겠습니다. 이 우리가 잘 아는 그 겨자씨와 그 누룩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건데, 이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누룩이나 겨자씨, 한마디로 결코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역동성과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비유의 주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그 메시지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은 누룩이 그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역동성을 발휘합니까? 겨자씨이든지 누룩이든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누룩은 아무 힘이 없어요. 죽은 겨자씨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지만 누룩이든 겨자씨든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때 엄청난 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역사할 때 우리가 비록 겉으로는 겨자씨 같고 누룩 같지만 결국 엄청난 역동성과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현재 내가 외적으로 어떠한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세대를 위해서 신앙이 전수되도록 눈물로 기도하곤 합니다. 우리가 그 특세 기간에도 많이 기도했습니다.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자, 그런데 저는 매번 그 기도할 때마다 한 가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성세대인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그것이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차세대를 향해 막을 수 없는 역동성과 영향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이 비록 겨자씨 같을지라도 그것이 누룩 같을지라도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절대적인 신뢰를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올 한 해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섬길 것을 결단합니다.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한 탈북자 자매의 간증을 듣고 큰 감동과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북한에서 4대째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탈북한 자매였습니다. 북한에도 4대째 크리스찬이 있더라고요. 그녀의 증조 할아버지가 한국 선교 초창기에 선교사에게 복음을 전해받고 북한에서 4대에 걸쳐 신앙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통해 전해주는 북한 신자의 신앙은 그야말로 불구덩이 속에서도 매일마다 함께 다니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놀랍게도 매일 매순간을 기쁨과 감사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그 현실 앞에서도 그들은 기쁨과 감사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니까요. 예배자로 사니까. 매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아니요. 그분은 고백합니다. 매 순간이 예배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기쁨을 매 순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감시와 핍박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오히려 매 순간 주님의 함께 하시는 경험을 통해 죽음까지도 순교의 기쁨으로 여기며 천국 소망을 더욱더 견고히 붙잡게 된다고 간증했습니다.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분이 말하기를 이제 그들의 기도는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오직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뿐이랍니다. 그들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자유를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내도록 기도한답니다. 또 그들이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기도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들은 세상과 현실의 필요를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답니다. 이 모든 것을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믿는 겁니다. 그분이 오히려
이제 끝 무렵에 한국에 이제 와서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 신자들의 주변의 신자들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온갖 세상과 현실의 피로 뿌린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참으로 울림이 되었습니다. 24년 새해에는 저희 오사카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겠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매 순간 올려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구덩이 같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함께 다니시는 주님과의 동행을 매일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단마귀의 공격에도 몸도 되지 않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않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않는 온전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그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불구덩이 같은 현실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 함께 다니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과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로부터 한 가지를 배우고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올 한 해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절대적인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자기의 고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보장된 승리를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다니시는 불구덩이 가운데 함께 다니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결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새 믿음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 24년 새 한 해가 셋째 주를 맞이하고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 올 한 해도 목숨 걸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 한 분이면 저희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영원히 나의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이미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신 왕의 왕이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올 한 해 평생 저희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주신 물질 중에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그 외 여러 가지 헌금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귀한 헌금을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의 그 거신 사랑과 성령님 오늘도 내주하시며 교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능력 주시는 그 모든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오사카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또 온 세계 선교사들 위에 또 오사카 오늘의 교회 위에 일본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